지난 시간에 우리 아말렉과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실 더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말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우리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뒤로는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그 시점에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밑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자신의 가솔들, 모든 식구들과 신하들의 식구들까지 다 해서 그 성에서 다윗만의 어떤 하나의 통치, 작은 통치의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최종 결전이 벌어지면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사건이 2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즉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도 거기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블레셋 아기스의 군대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다윗도 블레셋 왕의 밑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전장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투가 일어나면 다윗과 그의 군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전장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무리 지금 블레셋에 와 있지만 마음이 변해서 우리 블레셋 진영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게 되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다시 그 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만 하게 됩니다. 전쟁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할 거지만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막아주셔서 같은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 일을 막아주셔서 시글락으로 이제 3일 걸쳐서 돌아오게 됐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시글락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가 떠나 있는 사이 그 시글락 성은 나이 드신 분들 노인과 그 다음에 그 아내들 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아말렉이 이 장정들이 군사들이 떠난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그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내부 안에서 막 서로 이렇게 막 마음의 분통함과 또 분노와 막 이런 것이 있다가 결국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오자.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서 온 그 600명이 3일 길을 왔는데 또 3일 길을 쉬지 않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우리 30장의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어디에 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추격을 하자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3일 밤낮을 또 쉬지 않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왔는데 또 3일 밤낮 그러니까 거의 6일 일주일 동안을 쉬지 않고 이제 달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솔 시내까지 쫓아왔는데 거의 다 잡았는데 400명만 끝까지 갈 수 있고
600명 중에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그 부솔 시내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게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몇 명이 600명이 가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갔어요. 근데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곧 어떤 사람이에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몇 명? 200명을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다윗은 몇 명만 데리고 갑니까?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0명은 남게 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갔던 모든 가족들을 다 찾고 전리품도 다 찾고 또 추가로 모든 그 아말렉이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취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다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하면서 막 대승을 거두고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400명의 승리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지 못한 200명,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그 200명,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시선,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솔 시내 승리보다 위대한 은혜. 승리보다 뭐가 위대하다고요? 은혜가 더 위대하다. 제가 오늘 부솔 시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모습을 지녔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파가르의 은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파가르의 은혜. 파가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은혜는 뭐냐면 업적의 논리를 깨트리는 은혜의 선언을 붙잡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업적의 논리를 깨트리는 은혜의 선언을 붙잡으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업적의 논리를 깨트린 사람이고 다윗은 항상 은혜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죠. 다윗과 400명이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전리품은 보통 전쟁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어서 사실 몇 명이 갔어요? 처음에 600명이 갔잖아요. 근데 200명은 너무 지쳐서 끝까지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고 400명이 가서 전쟁을 해서 얻어왔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200명한테는 줄 수 없다. 왜? 저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400명이 다 이것을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이 전에 어떻게 해요?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어디에 머물게 한 거죠?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다윗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200명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난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뭐 가족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주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냐? 너희는 전쟁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인데 우리가 가져야지. 저들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논리는 명확하죠. 기여한 만큼 가져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잖아요. 세상의 시장 논리는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적 논리는 이게 정확한 거죠.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정확하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의 심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죠. 전쟁을 치른 자나 남아있는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한다라고 선언한 게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임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해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있던 거죠. 지쳐서 따라오지 못한 이 200명, 부솔신에 남은 200명에게도 분깃은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솔신에 남은 200명은 피곤하여 능히 다윗을 따르지 못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 피곤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파가르예요. 파가르. 아까 제가 파가르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가르인데, 단순히 잠이 부족하거나 그냥 몸이 좀 피곤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의 의미는 시체가 되다. 완전히 우리 너무 파김치가 되고 시체가 되면 완전히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상태, 이게 바로 파가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솔신에 남은 이 200명이 게을러서 멈춘 게 아니야. 내가 뺀질거리고 하기 싫고 이래서 아니야. 열심히 쫓아가서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못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쳐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한 발을 뗐다가는 자기 목숨마저도 잃을 그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부솔 시내에 두고 400명만 데리고 떠난 것이죠. 다윗은 이 부솔 시내에 남았던 200명의 이 피곤함, 파가르죠.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난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난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샬롬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나는 안녕과 평화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평화란 뜻이잖아요. 샬롬은 하나님이 임재해야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무난했다고 할 때 샬롬 했다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랄프 클라인이라고 하는 탁월한 주석가가 그 주석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공평한 분배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의 선포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이 23절에 정확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의 매사의 해석이, 삶의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하러 400명이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온 뭐예요?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내가 열심히 잘 싸워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기셨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거뒀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전리품을 그만큼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싸워서 너희만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이렇게 사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잘 싸웠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갖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쟁취했으면 내 마음대로 분배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어떻게 돼요?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믿음, 이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죠. 부솔신에 지쳐 쓰러진 이 파가르의 200명의 사람들이나 목숨 걸고 싸운 4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는 업적의 논리를 깨트려야 진정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가 그의 저서인 왕의 봉인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선제적 은혜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제적 은혜는 뭐냐?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서 보여준 이 나눔의 모습은 장차 오실 참된 왕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라는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뒤에 처져 있던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승리의 전리품,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축복, 죄사함, 이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리품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진 한 장로님이 천국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가지고 체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서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점이 필요한 거예요. 1000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오셨는데 베드로가 뭐 하다가 왔습니까?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당당하게 했죠.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매주 저는 11조를 열심히 냈고 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1점입니다. 1점. 1000점 중에 1점 딴 거예요. 장로님 좀 당했어요. 이게 1점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선교도 많이 했고 선교지도 갔고 그 다음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점을 받은 거예요. 1000점이 돼야 된다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절망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네요.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웃으면서 띵동댕 이렇게 한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으로 998.5점을 채워서 1000점이 되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한 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공로가 되겠습니까? 1000점 중에 1점, 0.5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요. 부솔 시내를 건너 전쟁에 나간 400명처럼 우리가 완악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섞여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고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거저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니에요. 998.5점 파가르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볼 때 파가르의 은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서는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까? 교회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뭐 대단한 기여를 합니까?
매주 먹고 또 막 프로그램 하면서 막 놀고 도대체 뭘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뭐 할러 아무것도 뭐 나오지도 않는 데서 뭘 저렇게 하느냐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파갈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 와요. 새신자들이 오고 초신자들이 와서 뭐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겠습니까?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또 많이 헌신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면서 그 수고한 것들을 그 새신자 초신자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이걸 누리냐고 하면, 그게 어찌 은혜입니까? 그게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어찌 다윗의 심정입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파갈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애기 안고 교회 오는데 뭐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힘든 거예요. 삶이 팍팍하죠. 경제적으로도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죠. 교회 와서 누리려고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흘려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누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다, 나는 열심히 내가 가진 것으로 많이 드리고 헌신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줄 테니까 누려라, 그리고 성장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요 뒤에 용왕산이 있는데, 혹시 용왕산 스카이워크 생겼는데 가보셨습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또 외국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해요. 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근데 그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오다가 화장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 화장실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장실 더 예쁘게 꾸며서 호텔 화장실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아, 교회 참 좋네 라고 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좀 예쁜 카페라도 하나 있으면 내려오다가 들려서 차 한잔하고, 우리 성도들도 누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헌신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부솔 시내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의 마지막 목요일부터 이곳 본당에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해요. 사실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가장 그 유명한 팀인데, 저는 처음에, 아주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그 팀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가졌었는데, 거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뭐 2,000명, 3,000명 모이고, 지금 저기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모이는데요, 그 교회도 그 교회를 짓고 거기도 한 2,000석 되는데, 그 마커스 찬양팀이 온 이후로 처음 본당을 꽉 채워봤대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고, 그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수백 명이 지금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우리 교회 이거 누가 청소하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며 이렇게 그 공간 내주기를 아까워한다면 어찌 그런 은혜를 그 교회 하나님 부어줬겠어요? 거의 그런 거. 근데 그 마커스 팀이 한 2,000명 정도 매주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던 피어워십이 한 1,500명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어노인팅 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이 있죠. 뭐가 있나요? 이 네 팀이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어노인팅 팀이 이번 6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본당에서 우리 목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 1,000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써 걱정나지.
저거 화장실 쓸 거고, 아이고 본당 치지 말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 드려서 우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내 겁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우리가 했으니까 이건 줄 수 없다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다윗의 심정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자세지. 현대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 인색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충분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섬기고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가 더 드리고 내가 드린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눠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업적의 논리를 깨뜨리고 은혜의 선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한 사람이 받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다른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십시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냈으니 나는 밥을 3그릇 먹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 아직 물질이 연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도 마음껏 은혜를 나누고 식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다윗의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한 만큼 나는 누린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누리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건너온 강물, 업적의 깊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강을 건너오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라기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파가르의 은혜, 피곤함에 지쳐 있지만 그러나 함께 나눠야 될 그 파가르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업적의 논리를 깨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부솔신의 남은 자들에게 내가 수고한 것들을 좀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믿음의 사랑,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파가르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업적이 아닌 은혜입니다. 다윗의 심장을 가집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단순히 전리품을 배분하는 어떤 이렇게 법칙을 그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미리 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이때 부솔 시내에서 정하고 이후에 다윗이 왕국을 이끌어갈 때 원칙으로 이게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선포하루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로버트 올트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예술가라는 탁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이 나눔을 통해
600명의 군사를 넘어, 그 당시에 600명이죠. 400명 자기를 따르던 사람, 200명 낙오된 사람이 600명 정도를 거느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부솔 시내에서 이 은혜를 선포하고 배분하게 함으로써 600명을 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유다 지배층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을 이끌어내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이게 용량이에요. 뭐 나한테 잘하고 나 이렇게 내 사람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사람들을 이끌겠어요? 은혜는 사람을 가르지 않고 하나로 묶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람을 가르지 않고 하나로 묶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내가 부솔 시내에 피곤하여 파가르의 상태에서 지쳐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헌신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물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봉사도 좀 했는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봉사도 못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내가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부솔 시내에 남아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수고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이 승리는 바로 나와 너의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죠. 어찌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이 부솔 시내의 법칙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유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그릇으로,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다윗이 그 600명을 뛰어넘어 온 이스라엘, 온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기틀을 그 파갈의 은혜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수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는 다윗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승리보다 위대한 은혜가 선포되는 부솔신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